계속해서 이제 엘리사가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한 것이 5장, 6장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은 다시 아람 군대와의 관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역사적으로 이 순서가 정확하게 기록된 대로의 순서인지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 시대에 있었던 것은 맞아요. 그런데 그때에 지금 기록된 것이 그 역사적 순서대로 기록된 것이냐, 그것은 잘 모릅니다. 더군다나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왕이 누구인지 나오지도 않고 아람 왕이 누구인지도 나오지도 않아요. 오직 여기서 구체적으로 나오는 사람은 엘리사, 그 이름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어느 순간에 일어났는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역사하시면서 적어도 그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과 그 엘리사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하는 것을 충분히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크게 여기 나오는 그 이야기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그 두 번에 걸쳐서 엘리사가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세 번에 걸쳐 기도하는데, 두 번에 걸쳐서 앞에 기도하는 걸 보면 자, 먼저 13, 14절 볼까요? 13, 14절 보면, 자, 14절에 왕이 이에 말과 병과 많은 군사를 보내며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그 엘리사가 있는 도단이라는 성을 포위를 합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아마 이 사환은 그 게하시, 그 게전도사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앞에 이미 그 나아만 장군의 그 이야기에서 보면 그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 직후에 그 게하시는 나병에 걸려서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 이야기가 그 전의 이야기일 가능성도 많아요. 아니면 사환이 다른 사람이거나, 그런데 이제 거의 게하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에워싸니까 두려워합니다. 그 두려운 순간에 눈을 열도록 엘리사가 먼저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이 돼서 그들이 눈을 열어서 보게 되니까 위로를 받고 힘을 얻게 되는 광경이 하나의 사이클이고, 두 번째는 다시 아람이 공격을 할 때, 그 공격의 위기 속에서 엘리사가 기도할 때 이제는 우리 편의 눈을 열게 아니고 상대편의 눈을 어둡게 하는 기도를 하고 그 기도가 응답을 받습니다. 이것이 서로 이렇게 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앞에 에피소드에는 엘리사가 있는 곳으로 그들이 모였을 때 기도해서 눈을 열어주는 거, 우리 편의 눈을 열어주는 거, 뒤에는 아람 군대의 공격의 위기 속에서 기도해서 눈을 어둡게 하고 그들이 다시 눈을 뜰 때는 우리 적진의 한가운데 있는 그렇게 되는 그 두 가지 에피소드가 전혀 기도가 반대로 이루어져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면을 보여주는데, 근데 그 두 가지 에피소드의 처음과 끝을 보면 앞에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구원하신다 하는 면을 보여주고 있고,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람 군대를 무찌르신다 하는 면이 나오는데, 제일 마지막에 반전이 나옵니다. 구조상으로 그래요. 제일 마지막에 반전이 나와요. 이 구조로 되어 있는데, 여하튼 이 전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환경과 관계없이 안전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환경은 이렇게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이 포위된 환경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지켜주셔요. 한 번은 도단이라는 엘리사가 있는 곳에서 포위당할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또 아람 군대가 공격할 때 오히려 그들에게서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해서 지켜주시고, 이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여기 나오는 하나님과 가장 맞는 그런
그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 시편 125편 2절입니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막아서 지켜준단 말이죠.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봅시다. 자, 8절부터 보면 아람 왕이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을 치려고 옵니다. 이스라엘에서 바로 동북 쪽에 있는 것이 아람이죠. 지금의 시리아가 딱 그 아람입니다. 근데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아람 왕의 전략이 나오죠. 근데 전략이 그러니까 아주 정교한 나름대로 전략을 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사죠.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지 마옵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완벽한 전략을 짜서 나와도 항상 그것을 상대편에게 들키게 되면 이길 재간이 없죠. 이 격투기 같은 걸 하잖아요. 권투를 하고 하는 거 보면 정말 여러 가지 기술이 많은 사람도 있고 맷집도 좋은 사람이 있고 뭐 별하별 그 장기를 잘 지닌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그럴 때 가끔 제가 상상을 해봅니다. 저럴 때 만약에 내가 저기 나가서 싸운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딱 한 가지 구하면 뭘 구할까? 항상 이길 수 있는 게 뭘까? 어떤 걸 구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저는 가끔 그 상상을 해봐요. 어떤 기술을 구하겠습니까? 저는 제가 만약 구한다면 뭘 구할까 생각을 했는데 상대편보다 항상 한 박자 빠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항상 무조건 빠르기만 하면 돼. 기술이 저 사람이 아무리 좋든 맷집이 좋든 다 좋아. 내가 반 박자만이라도 빠르면 돼. 아무 관계 없잖아요. 그러면 언제나 빠르니까 저는 그런 별 쓸데없는 상상도 해봅니다. 미리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군대가 언제나 상대편의 계략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거듭되니까 이길 수가 없죠. 사실 자, 이런 면을 보면서 저는 우리 교회가 전쟁 났을 때 생각이 자주 납니다. 정말 말할 수 없는 수없이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 중에 일부는 어느 장로님들하고 공유를 하고 있고, 일부는 어느 집사님들하고 공유를 하고 있고, 이렇게 다 따로따로 공유한 일들이 있는데, 같이 한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라도 삐뚤어졌으면 우리는 여기 있을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근데 그 일이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일인데 하나같이 그 중에 하나라도 잘못됐으면 이길 수가 없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참 희한해요. 한 가지를 소개를 하면 다른 소개를 못합니다. 다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은퇴 이후나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를 소개를 하면, 처음에 이제 주로 이제 가장 많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이제 2010년이에요. 제일 처음에 일이 일어나고 막 총회 올라갈 때. 근데 총회 우리가 재판을 해달라고 올렸는데 총회 서기가 도장을 찍어줘야 그게 헌의부라는 곳을 통해서 재판국으로 넘어가는데 서기가 안 찍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마지막 그 서류를 가지고 저하고 우리 김 장로님하고, 김 장로님 어떤 분인지 여러분 상상을 하시고, 우리 김 장로님하고 같이 올라갔어요. 서울에 가서 서기를 만나서 이걸 주고, 이거 도장을 빨리 찍어주시오 했더니 저거 찍어주겠대. 그래서 전 다 된 줄 알고 이제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내려오려고 했는데 김장로님이 아니요, 확인하고 갑시다. 확실히 도장 찍어서 넘어가는 거 확인하고 갑시다. 그래요? 그러죠. 웬걸 5시가 다 됐는데도 도장 찍히는 게 없는 거예요. 기다리다가 보니까 그날 총회 임원들이 해외로 나가요. 근데 만약에 거기서 그날 도장을 안 찍으면 이게 금년에 재판국에 가는 게 아니고 내년으로 넘어가요. 그 날짜 시간이 넘어가서 오늘 꼭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서기가 이미 상대편하고 뭐가 말이 된 거야. 안 찍어주고 가려고 한 거예요. 하필이면 그날에 또 우리를 돕는 총회 쪽의 장로님이 뭐 다른 일 때문에 총회에 오셨다가 그 소리를 듣고 총회에서 난리를 주게 해가지고 공항으로 가는 서기에게 전화해서 빨리 다시 와서 찍으라 하니까 이제 자기는 약속은 했지. 안 하고 그냥 가다가 들켰지.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전화에다가 사무국에 얘기해서 도장 찍어주라고 해서 그게 넘어갔어요. 그날 끝까지 기다려서 그걸 확인하고 보고 하필이면 또 우리를 돕는 장로님들 거기 있고 뭐 이게 모든 게 맞아지지 않았으면 재판국으로 갈 수도 없고 우리가 승리할 수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됐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가장 얘기할 수 있는 거 그냥 한 가지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무수히 많이 겪었습니다. 그때 요게 요렇게 안 됐으면 우린 정말 큰일 날 뻔했구나. 더 얘기하면 안 돼, 진짜. 더 얘기하면 안 돼. 백서를 기필코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백서. 자, 그때 이제 매번 모든 전략이 이미 상대편이 훤히 다 알고 있는 것 같으니까 아람 왕의 생각은 어떻게 했어요? 이거 분명히 우리 중에 스파이가 있다. 그걸 찾으려고 한 겁니다. 11절에 보십시오. 그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찾아내라 겁니다. 스파이가 있으니까. 그때 그 신복 중 한 사람이 비로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아니고요,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구하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그가 영험해서 무슨 생각을 침실에서 하는 말도 엘리사가 다 알아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느面그 신하는 이 전쟁은 승리할 수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죠. 근데 왕이 앞으로 전진하니까 말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미 우리의 전략이 저쪽에 엘리사가 다 알기 때문에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근데 왕께 말을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우리 쪽에서 스파이를 찾아내자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말을 한 겁니다. 그게 아니고요, 스파이가 아니고 저 엘리사가 다 아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엘리사를 높이 평가하는 거 있지만 사실은 궁극적으로 엘리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죠. 근데 그들은 그게 안 보여요. 그래서 왕은 결국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를 잡자 이렇게 된 겁니다. 엘리사를 잡자. 그리고 엘리사가 있는 성을 포위하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 면에서도 아니 아람 왕이 침실에서 이야기하는 것까지도 엘리사가 다 안다면 엘리사를 공격하려고 하는 것도 엘리사가 알지 않겠어요? 뭘 한들 상대편에게 이미 다 들켰는데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단 이스라엘을 보호하기로 작정하시면 상대편이 무슨 짓을 해도 안 돼. 아무리 그 계획이 정교하고 그 계획이 완벽해도 안 돼요. 한 가지 얘기를 더 합시다. 결정적으로 아무리 우리가 2010년도에 그 사람들과 이렇게 하더라도 결국은 그 반대편의 장로님들 몇 분이 노예에다 고소를 했어요. 말도 되지 않는 거 가지고 이게 다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고소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 고소한 이분들을 당해에서
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당회를 했습니다. 근데 이미 그 당회에 그 일이 있을 줄 알고 이분들은 이 당회를 못하고 완전히 당회에다가 깽판을 올리려고 작정을 했어요. 그러나 저녁에 당회실에서 당회를 하는데 못하게 막 하는 거예요. 이미 그 사람들은 이 당회를 못하게 하려고 밖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우리를 지켜주려고 하는 우리 성도들은 사실 그때 많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수적으로 열세였어요. 그렇지만 문을 지키는 거니까 지켰죠. 근데 자꾸 앞에서 이상하게 뭐부터 먼저 보고해야 된다 이렇게 이 시선을 흐트리더니 그쪽에 상대편에 임모 장로라는 사람이 이렇게 가는데 그 당시에는 당회장실하고 안쪽으로 문이 있었어요. 문으로 가는데 그 잘 안 봤죠. 근데 글로 쓱 나가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당회장실의 문을 열어준 거야. 그쪽으로 그쪽 사람들이 막 몰려 들어와서 당회가 완전히 난장판이 됐어요. 정회를 하고 다 빠져나갔죠. 이 사람들이 당회를 못하게 하려고 당회장실을 점거해 놓고 있는 거예요. 수십 명이 왜 100명 이상이 됐을 겁니다. 와 있는데 거기에 다 나갔는데 외로이 그때 당시에 서기였던 우리 박인선 장로님만 여자 권사들 사이에 잡혀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잡혀 있었어요. 그리고는 막 하니까 가방도 저쪽에 있고 막 했는데 정 안 돼서 경찰을 불러서 박인선 장로님 모시고 댁까지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박 장로님이 가져온 가방에 뭐가 있냐면 당회록이 있어요. 당회록. 이 당회록이 저쪽에 있는데 저는 이제 밖에 나가서 계속 어떻게 되는지 사정을 보고 그때 부목사님에게 당회록을 꼭 챙기라 얘기했습니다. 당회록이 우리 교회의 정통성을 얘기하는 거니까 당회록을 챙기라 했는데 당회록이 박 장로님하고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꼭 챙겨야 된다 얘기하니까 박 장로님에게 전달해서 박 장로님이 야 이놈들아 내 가방 내놓으라 그래가지고 가방을 받았어요. 가방을 받고 아파트까지 이제 경찰이 호위해서 들어가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그날 저녁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차 한 대로 반대편 사람들이 박 장로님 집 앞을 지키고 있었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기어코 우리가 당연은 해야 되는데 박 장로님 문 앞에 지키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근데 하필이면 그 박 장로님이 저하고 같은 아파트 살았어요. 그 아파트 구조를 너무 잘 알아 제가. 그리고 아파트가 길어가지고 이 한 건물에 문이 3개인데요 이쪽에 저쪽까지 굉장히 멉니다. 그래서 제가 연락을 했죠. 장로님이 옥상으로 올라가셔서 옥상을 가로질러서 반대편 문으로 나가면 이 사람들 모릅니다. 진짜로 박 장로님이 옥상으로 가셔서 반대편으로 해서 문을 해서 뒤로 돌아가면 우리 차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 차를 타고 오십시오. 그래서 식당에 따로 모였습니다. 식당은 밤에 하는 식당, 그 해장국집이에요. 근데 하필이면 그 식당 이름이 주막집이었어요. 그래서 뭐 주막집에서 당일했니 뭐 하는데 이름이 그지 사실은 그냥 식당이었어요. 왜 식당을 그런 식으로 이름 붙였는지 참 그거 하긴 한데 그래서 거기서 모여서 하고 당회를 하고 또 거기서만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우리 교회 와서 해야 된다. 우리 이중자님이 그 얘기를 해가지고 다시 다 도로 들어왔습니다. 거의 밤을 샜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보니까 교회에서 그 사람들이 이제 아무도 없으니까 다 갔어요. 그때 우리가 다시 당회실에 들어와서 정식으로 전체 문자를 띄워서 20분인가 30분 뒤에 다시 모이게 했습니다. 모이게 하고 그 자리에서 다시 당의 결의사 그 사람들 그 제명하는 안건을 통과를 하고 다 그렇게 해서 끝이 났습니다. 끝을 내고 나오니까 제일 먼저 그쪽에 가장 핵심되는 그 장로님이 와서 그냥 화가 나서 길길이 뜁니다. 근데 그 일이 그렇게 해서 그날이 지나갔어요. 근데 다행히 참 묘하게 그래서
당회력을 우리가 분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당회를 우리가 다 가지고 있고 문제가 없이 그 일들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당회를 하지 못하게 온갖 다 계획을 했는데도 결국 빠져나갈 구멍이 있더라니까요. 하필이면 그 박장님 사는 아파트에 제가 같이 살 게 뭐예요? 그 구조를 너무 환히 하니까 이렇게 오십시오 했죠. 라든가. 그러니까 묘하게 이런 일들이 자꾸 겹치는 거예요. 겹쳐서 그것이 다 합쳐져서 결국 이기게 된 것이지 하나라도 삐뚤어졌으면 안 됐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에 함께 일을 한 사람들이 무수히 많아요. 저 혼자 한 것도 아니고 장로님들을 같이 했죠. 집사님들 같이 했죠. 권사님들 같이 했죠. 전체가 한꺼번에 해서 다 힘을 내서 했지만 그 묘한 그때마다의 그 풀어지는 일들이 절대로 인간이 한 일이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기억하는 거야. 인간이 한 일이 아니야. 야,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도 계획은 아람이 기가 막히게 공격할 계획을 했으니까 참 잘했을 겁니다. 근데 권태에서 제일 강자가 누구라고요? 무조건 빠른 사람이 최고입니다. 빠른 사람이 최고야. 엘리사가 있는 쪽이 이기는 거예요. 이 중국의 지하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하교회를 깨부시려고 하여튼 모인다 하는 연락만 받으면 공안들이 들이닥쳐서 다 잡아갑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들은 추방을 시키고, 그리고 한 1,0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물고 추방을 시켰어요. 그리고 그 중국인 목회자들은 가두는데 이 사람들은 때렸어요. 엄청나게 맞았습니다. 그래서 맞아서 거의 죽게 돼서 나온 사람들도 있고 한데, 그 와중에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역사들을 경험합니다. 많은 곳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공안이 올 거라고. 그 마음을 주셔서 이거 빨리 우리 피해야 되겠다고 느낀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한 번은 제학교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뜨겁게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처음 믿는 사람들이 간증을 하는데 5명이 한꺼번에 나왔어요. 5명이 나와서 사실은 우리는 바로 이 지하교회를 사찰하는 공안들이라고 그러더래. 근데 공안들이 잡으러 왔다가 거기서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게 됐다고 그런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가 인간의 생각으로는 어떻게 추정해 볼 수가 없습니다.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지금 다 얘기를 드렸지만 이렇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다 이 어려움에서 구해 주신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대적에게 공격을 당하고 괴롭힘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는 경우도 생기고, 그건 다 다반사로 생기는데, 근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하는 것을, 그것도 많이 경험을 하다는 겁니다. 사실 생각하면 다 구해주신다면 오히려 그 안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 잔을 내게서 치워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 십자가의 길을 감으로써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감내해야 될 때도 있어요. 오히려 그때가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요셉이 왜 애굽에 팔려갑니까? 바로 그 70명의 이스라엘의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 한 사람이 먼저 애굽으로 간 거예요. 나중에 전체 그 역사를 보면. 그러나 그 안에서 고통받고 고생하는 요셉은 잘 모르죠. 시간이 흐르면서 그 사실을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몰라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다고 할 때에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은 지금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일이 다 지나간 후에 보면 왜 하나님이 그렇게 했는지 그것을 이해할 때가 오기도 하고, 만약에 이 세상에서 이해가 안 되면 분명히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서 다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가 고통을 받더라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고통에서 벗어나더라도 그 여러 가지 경우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그 가운데 묻어 있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적들이 손도 댈 수 없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시편을 한번 볼까요? 시편 124편 1절부터 8절까지니까 한번 봅시다. 자,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그랬죠. 이것을 전부 그 후반부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많습니다. 그 전부 다 올라가는 노래, 어센션 싸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일 때 제일 먼저 드리는 찬송, 바로 이런 것인데, 자,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지금 요 말씀 하나를 참 우리 교회 어려움을 겪는데 대입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2절에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또 나오죠. 계시하지 않으셨다면 그때 그들의 노염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이 물이란 항상 악의 세력을 상징적으로 표현합니다. 물은 악의 세력이에요.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 물은 항상 악의 세력입니다. 그래서 바알 신화에도 제일 악한 것을 드러내고 하는 그 악의 신들 이름이 하나는 얌무고 하나는 나하루입니다. 얌무는 바다의 신이고 나하루는 이 강의 신이에요. 강의 신, 강보다 와디의 신인데 두 신이 있습니다. 근데 바알 신이 이 둘을 두 동강으로 다 잘라서 이기거든요. 근데 얌무는 강의 신, 그러니까 바다의 신은 바다를 두 동강이 자르는 게 바알이란 얘기예요. 나하루는 강의 신인데 강의 신을 이길 때 강이 둘로 갈라집니다. 그게 바알 신화에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이 바다를 갈라주시죠. 홍해 바다를. 이게 상징적으로 그 고대 근동의 생각 속에는 얌무라는 그 막강한 신을 이기는 거예요. 그들이 40년 다 지나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 건너잖아요. 또 요단강을 반으로 가르고 그 사이 지나가잖아요. 나하루 신을 이기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강력한 신들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깨지고 있는 거야. 완전히 반에 갈라져서 죽임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이 저절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인 여호와에 대한 두려움이 생깁니다. 이런 그 물이라는 것이 그 악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창조 때도 그렇잖아요. 창조 때도 창세기 1장에도 보면 물을 하나님이 창조할 때 물을 윗물과 아랫물로 가르잖아요. 그러니까 물이라는 것을 갈라서 물을 이기는 겁니다. 그런 면이 고대 근동의 정신세계에는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물이 4절에 봅시다. 시편 124편.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물은 바다, 시내는 그 강물. 5절에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다. 6절에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정말 그래요. 찬송해요. 우리 교회도 찬송해요.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경험을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마지막에 그 13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도단에 있다고 해서 이제 거기 쫓아가서 엘리사를 에워쌉니다. 그때 그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를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14절에서 17절까지 봅시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이 도단성을 에워쌌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이게 절망의 목소리죠. 이제는 큰일 났구나. 이제는 절망이구나. 포위당했구나. 그러니까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보면 아무도 없는데 엘리사가 그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여 이르되, 엘리사의 첫 번째 기도가 나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계전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시옵소서. 그렇게 하니까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영적인 세계는 안 보이는 것이죠. 우리가 두려울 때가 언제 두렵습니까? 뭐가 안 보일 때 두려워요. 어둠이 왜 두렵습니까? 안 보이니까 두려운 거예요.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보이지 않을 때. 이 철로역정에 보면 거기에 이제 크리스찬이 하늘의 조성으로 가는 여정이 있잖아요. 그 중에 어디를 향해서 가냐면 그 미의 궁전, 아름다움의 궁전을 향해서 갑니다. 가는데 가는 길이 굉장히 좁아요. 좁은 길에 이 길을 꼭 가야 돼. 가는데 그 길목에 사자 2마리가 있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사자 2마리 주고 못 가는 거 아니에요. 으르렁거려요. 근데 사실은 그 사자는 쇠사슬에 매여 있는 사자입니다. 근데 두려움에 떨면 그 쇠사슬에 매여 있다는 게 안 보이고 사자만 보여. 우리의 인생길이 너무나 많은 경우에 그와 비슷합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닥치는 수없이 많은 문제들에 휩싸여서 그냥 두려워하고 돌아가고 포기하고 합니다. 근데 그 모든 인생에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그런 것들은 사실은 다 그 뒤에 쇠사슬이 매여 있다는 것을 꼭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쇠사슬,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는 면의 그 쇠사슬, 아무리 앞에서 으르렁 대면 뭐 합니까? 나한테 못 오는데 그 줄에 매여가지고 엄청난 그 튀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금방 잡아먹을 것 같지만은 줄에 매여 있으면은 가까이 가서 사실 문제는 없어요. 겁나긴 하지만 나를 물지는 못합니다. 줄에 매여 있으니까. 만약 그 쇠사슬만 매여 있는 사슬만 확인을 했으면 그 두려운 마음이 진정될 거고 내가 가는 길을 갈 거예요. 아무리 여기서 사자가 큰 소리로 으르렁대고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지만 가까이는 못 오니까, 내 좁은 이 길을 갈 때 전혀 나를 어쩌지 못하니까 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길은 사실은 많은 경우에 그래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자만 보고 쇠사슬은 못 봅니다. 바로 그 쇠사슬을 보는 면이 지금 엘리사가 기도하고 있는 대목이에요.
엘리사가 먼저 기도합니다.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근데 그 눈을 열어서 보는 것은 초자연적인 것이지만, 그때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와 같이 지키신다는 것,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알라고 한번 초자연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게하시에게만 보여주는 겁니까? 이게 왜 성경에 쓰여 있습니까? 성경을 읽는 모두에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에서 수없이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엄습을 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확신이 바로 눈을 뜨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뭐라 합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예요. 바라는 것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야. 믿음이 있다면 그게 안 보이지만 알아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군대가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대제사장의 무리에게 잡히실 때에 베드로가 칼을 들어서 그 대제사장의 이 하인인 말구의 귀를 떨어뜨리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는 얘기를 하고, 내가 원하면 하늘에 12영이나 되는, 12군단이나 되는 천사들을 부를 수 없는 줄 아느냐 하는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엘리사의 말과 똑같습니다. 나와 함께한 천사들의 군대가 엄청나느니라. 12군단이면 어떻습니까? 한 군단은 6,000명이에요 12군단이면 72,000명이에요 근데 72,000명, 숫자 많아졌다. 천사 하나가 소돔을 다 멸망시킵니다. 천사 하나가. 그런 천사가 72,000명 어떻게 됩니까? 그걸 알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그 힘이 있지만 안 쓰시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도 보이지 않지만 그 막강 군대가 나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그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이시지 않을 겁니다. 특별한 때가 아니면.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 제게는 왜 불말과 불병거를 안 주십니까? 이게 아니에요. 이미 주십니다. 그때는 엘리사가 기도하듯이 기도해요. 기도하고 하나님, 제게 이 문제가 있습니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하나님께 내놓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생업에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관계 문제가 있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냥 문제를 하나님께 내놓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를 최선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 최선의 길이 우리가 원치 않는 길일 수도 있어요. 그냥 분명히 한 가지 우리가 믿음으로 믿는 것은 하나님은 내게 가장 최선의 길로 이끄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필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는 그대로를 곧 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자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게 되고 성령께서 그걸 가르쳐주고 그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이제는 문제 자체가 크게 안 보여요.
마치 그 사자에게 쇠사슬에 매 있는 것이 알게 되면 별로 두렵지 않듯이 겁도 나긴 하죠. 혹시 끊어지면 어떡할까 싶어서. 그렇지만 그게 매여 있다는 그 사실, 하나님의 끈으로 매여 있다는 사실 알 때에는 겁나지 않습니다. 그 길 갈 수 있어요. 자, 그게 제일 첫 번째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아람 군대에 대해서, 이제 엘리사가 첫 번째 기도하면서 그 엘리사의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보여주는 것이 있고, 이제는 엘리사가 기도할 때 아람 군대의 눈이 어두워지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18절에 봅시다.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눈을 어둡게 했다는 것은 완전히 맹인이 되었다는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맹인은 안 됐어요. 단지 볼 수 없게끔 된 것이죠. 이와 같은 장면이 어디에 나오면 창세기 19장에 보면 그 천사들이 소돔성에 롯의 인도함을 받아서 롯의 집에 들어가잖아요. 그 뒤로 소돔 사람들이 롯의 집에 몰려와서 롯에게 막 그 외지에서 온 그 사람들 내어놓으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이러면서 끄집어 내려갑니다. 그때 천사들이 하는 게 뭐냐면 그들의 눈을 어둡게 만듭니다. 전혀 앞에 보이지 않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들을 흩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도 그 아람의 군대의 눈을 어둡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들을 엘리사가 인도해서 어디로 가냐면 사마리아, 한 10여 킬로 더 떨어진 그 사마리아로 데리고 갑니다. 19절에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이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물론 도단이 아니죠. 도단에서 사마리아까지 이제 다 데리고 가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기도합니다. 세 번째 기도. 이제 눈을 열어주셔서 눈을 뜨고 보니까 어때요? 적진 한가운데로 와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에. 사마리아는 그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니까. 20절부터 봅니다.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물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보니까 사마리아 한가운데. 그다음에 21절에 이스라엘 왕이 이제는 건건마다 엘리사가 말하는 대로 다 되니까 이제 엘리사의 말 잘 듣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잘 섬겨서 엘리사의 말을 듣는 게 아니에요. 엘리사의 말 들으니까 전쟁에서 이기니까 듣는 거예요. 이들을 내 아버지여 이들을 내가 치리까 이제 죽이겠다는 거죠. 그럴 때 엘리사가 반전의 말을 합니다.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게 마시고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그러니까 왕이 그렇게 합니다. 여기서 이게 사실 반전의 얘기예요. 쭉 이야기 흘러온 중에서 마지막 전쟁에서 계속 이겼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잖아요. 그럼 마지막에 이제 이 붙들려온 아람 군대를 완전히 무찔러야 전쟁이 끝나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십니다. 다 잡았죠.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셔요. 그들을 살리십니다. 이 아람 군대는 전적으로 여호와의 선지자의 손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특히 아람 군대는 침략자예요. 침략자. 그럼 더더군다나 살려둘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사마리아 한가운데서 눈을 떴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린 죽었다지. 우린 죽었구나. 이제 여기서는 자기들이 한 잘못이 있으니까. 실제로 이스라엘 왕은 죽이려고 했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그 적대 관계를 푸는 방법들이 나와요. 적대 관계를 푸는 방법들이. 하나는 완전히 힘으로 압도해서 상대편을 패퇴할 때 그 관계가 다 끝납니다. 이기고 끝나. 근데 성경에 나오는 또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 지금 이 방법이에요.
은혜를 베풀어서 갈등 관계를 끝을 냅니다. 은혜를 베풀어 상대편에게. 그 상대편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갈등 관계를 끝내는 것이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옵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배신을 합니다. 그때 그들에게 하나님이 가죽옷을 주십니다.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십니다. 인간을 쓸어버리려다가 홍수로 멸망시키고도 노아와 후손들만 남겼죠. 근데 그들도 결국은 다시 사람이 많아지면서 또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바벨탑. 그 가운데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을 찾으셔서 그에게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시고 그를 통해서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끊임없이 구약에서도 계속해서 시편 78편 봐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면 또 배신하고, 구원하면 배신하고, 구원하면 배신하고, 그것이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역사의 제일 마지막에 이제는 선지자를 보내는 것이 아니고 아들을 보내죠.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아들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인간과의 적대 관계를 끊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화해의 관계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맺히시고 우리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지옥 보내고 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선물을 주셔서 관계를 회복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거예요. 아람 군대는 쳐들어온 침략군입니다. 근데 그들을 배불리 먹게 해서 돌려보내요. 우리 하나님의 크심을 먼저 알게 하고 그 다음에 배불리 먹여서 보냅니다. 그것이 갈등을 끝내는 방법.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시 그러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회복함을 입은 것이 우리 믿는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를 찾아오시고 내게 용서의 손길을 주셔서 우리가 그 손길을 잡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실제 삶에서도 당연히 죄들이 껴있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갈등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보통 세상적으로 우리가 쓰는 방법은 완전히 상대편에 머리통을 까부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방법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면서 다시 그들에게 선대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아람 군대가 그 뒤로는 다시는 쳐들어오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모든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너도 나처럼 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명령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누군가 보면 모든 갈등 관계에서 먼저 하나님이 손을 내미시고 먼저 용서하시고 먼저 선물을 주시고 먼저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고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똑같은 행동을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와 갈등 관계에 있습니까? 누구와 관계가 어렵습니까? 누구와 서로 전쟁 관계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그들에게 나타내고 그들을 선대해 보십시오. 오늘의 이야기는 쭉
역시 하나님이 능력 있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는구나, 자기 백성을 이렇게 지키시고 상대편 이렇게 물리치시는구나 하고 이야기 나오다가 마지막에 확 반전이 있어요. 그 대적을 하나님이 살리시는 면이 나온다니까요.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그러한 품성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부디 이러한 복이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